어제 새가족 훈련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새가족과 또 새가족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이었죠. 그래서 뭐 새가족만 듣는 게 아니라 새가족을 돕고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도 사실은 이 메시지를 다 인도받아야 될, 훈련을 받아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부터 구원의 길 교재 가지고 좀 우리가 인도를 받기로 좀 하셔가지고 교재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말 그대로 구원의 길부터 시작을 하셨죠. 구원의 길. 자, 좀 주신 말씀을 전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있어야겠죠.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지, 그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왜 예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죠. 영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세전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문제 해결자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죠.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란 분입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뜻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얘기하지만 그거는 껍데기만 본 거죠. 껍데기로 봤을 땐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동물을, 짐승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면, 그렇다면 짐승의 모습으로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성육신해 가지고 오신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렇게 죽으실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성취시키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대로 행하지 예언대로 성취된 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그건 훌륭한 사람이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셔서 부활하신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거나 그 이름을 믿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능력과 상관은 없이 우리 인간에게 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그 말이거든요.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는 노력할 것도 없고요, 발부둥 칠 것도 없어요, 수고할 것도 없고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안 생기죠. 믿고 싶은데, 아는데, 믿으면 끝나는 거 알겠는데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다른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적인 이게 불신앙이 자꾸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구원의 길 그려보라 하면 잘 그려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잘 안 믿어요. 진짜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앙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는 안 되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상태를 벗어나려고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으면 끝나는 거니까 약속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약속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여기서 벗어나야지 막 발부둥 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네 안 되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걸 집중하란 말이죠. 우리가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안 믿어진다, 하나님께 이게 맞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뭔지를 안다라면, 그 구원이 뭔지를 안다라면 그게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사실 가치가 안 나와지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안 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뭔지를 안다라면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의 가치를 진짜 안다, 그러면은 그 가치를 아니까 내 시간도 내 노동도 거기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죠. 저는 뭐 돈이라는 건 알지만 뭐 빵 사 먹을 정도의 돈의 가치는 아는데 뭐 더 그 큰 돈은 제가 가져보지를 못해가 더 큰 가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100억을 준다, 그러면요 저는 감옥에도 1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00억 줘도 안 간다 하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갈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내가 1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집중을 해도 100억이 생기겠어요? 말이 100억이지. 솔직히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감도 안 오는 돈이지만 그게 뭔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0억 가진 사람이요 뭐가 부럽겠어요. 사실 저에게 지금 500억 준다라면 저는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냐, 목사를 안 할 것 같아요. 500억인데 목사를 왜 하지? 하여튼 500을 가진 사람이 솔직히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500억 가진 사람이요 1000억까지 가진 사람 앞에가 무릎을 꿇더래요. 그게 돈이에요. 500억이면 솔직히 평생 써도 그냥 막 써도, 물론 뭐 돈이란 게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어떻게 하나에 미쳐가지고 돈을 쓰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부족함 없이 써도 다 못 쓸 돈인데 그 사람이요 1000억 앞에가 무릎 꿇더래요. 참, 그게 돈이거든요. 근데 비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치가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아닌 말로 우리에게 500억, 10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없다. 내게 500억 줄 테니까 네 생명 내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어느 갑부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유언한 게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놔라.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갈 때 봐라. 내 수중에 내 손바닥에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간다. 근데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라. 이 메시지를 한번 주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장례할 때 자기 손을 밖으로 내놔라. 이걸 유언으로 남겼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집착되면 그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 돼 있어요. 돈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가져본 자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하는데 못 가져본 상처 속에 그게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막 악을 쓰고 어떻게 쓰는지 그거 막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러니까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말이 안 들려요.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지? 그게 육신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이고 사실 축복의 모든 근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우리가 건강하다. 그 건강 가지고요 딴짓한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 권력을요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요 더 혼탁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근본적인 축복받고 좀 가난한 게 낫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부자가 그게 잘 사는 거냐? 그래 살면 뭐하냐?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거지하지만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고 거지처럼 살더라도 나사로처럼 차라리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디 있는지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 나의 1순위가 뭐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가치가 이 안에서 나와져야 돼요. 이게 돼 있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그것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뭔가 안 풀리던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게 응답받는 원리거든요. 저는 자꾸 원리 얘기하니까 이상한 놈이 되는데 뭐 다른 단어는 저는 생각이 안 나서 무식해가 몰라가 자꾸 원리를 쓰는데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뭔 말입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응답 못 받는 거고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응답 안 줍니까? 맨날 땡깡 썼거든요. 하도 나중에는 안 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혼자 지랄할 만큼. 믿어도요 신앙생활이 아니지 믿어도 완전히 틀리게 생활해놓고 응답 없다고요 맨날 땡깡.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걸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그걸 예배라고 그걸 교회라고 그 기도한다라고 그러고 내가 살았었다니.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냥 응답와요.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앙탈 쓸 것도 없고 발버둥 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다. 뭔가 여기서 어긋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뭔가 애써야 된다. 뭔가가 어긋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릴 때 그 부모한테 뭐 하나 얘기하려고 어디 가서 집중 이빠이 해가지고 내 상태 이빠이 끌어올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에게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개뿔 하나도 해준 거 없는 인간이요 실컷 지 맘대로 쳐놀다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밥 줘! 이러지. 아니 그게 어렵냔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것 같으면은 혹시 그 집안 애가 아닌 거 아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에게 내주하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보고 교회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그게 교회예요. 내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했다라면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고 저주재앙이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악써가지고 끊어내고 악써가지고 빛을 비춰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내가 현장에 가 있으면 나와 상관없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진 자를 보고 플랫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냥 주신 언약대로 믿으세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그래서 주신 말씀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셨죠.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공항에서 두 청년 말씀하셨잖아요. 한 청년은 참 니는 좋겠다. 아버지 배경 속에 그 배경 가지고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비교의식이고 열등감이고 그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 사람 보고 참 미래가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힘든 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저는 또 말씀드려요. 힘든 걸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는. 그게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요.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또 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 말을 이해하셨다면 이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거예요. 그 준 거니까 그냥 누리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바쁜 거에 휘말리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요. 이거 하시면 돼요. 많은 시간도 필요 없이 나는 많은 시간이 없다. 난 진짜 바쁘다. 그러면 하루에 5분은 하시라니까. 5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할 때 조금씩 내게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자꾸 세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플랫폼의 역할을. 그래서 다리를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역과 터미널, 공항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요 많은 걸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걸 믿고 내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요 그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게 많은 걸 가졌다가 아니라 이 역할을 해야 될 자가 세상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지금 진리를 모르고 혼탁한 시대에 방황하는 시대에 누군가는요 이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곳곳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응답 받으려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생각은 진짜 접어두시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응답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우리 함께 나눈 것 중에 미션 뭡니까? 알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 알겠고 이걸 갖다가 뭐 좀 어떻게 진짜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실제 응답은 없는 거예요. 실제 응답은. 홍해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갈라졌고 요단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길 기다렸다가 갈라지면 가겠다. 그날 없어요. 한 랩노트가 그러더라고요. 내게는 복음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 못하겠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난 찬양하겠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얼만큼 들어와야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미안하지만 찬양하는 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더 크게 감동시키는 거지. 내게 돈 줘보세요. 하나님 내가 섬길게요. 그럴 날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줘보세요. 내가 세계복음 할게요. 그날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메시지가 그래 들릴 거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포럼을 그렇게 할 겁니다. 바꿔야 돼요 생각을. 내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 내게 정말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나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요 더 큰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근본 시작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했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현장 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 10가지 비밀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나눌 수는 없고 한번 요거까지 진짜 해보시라니까.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현장이 변한다, 내가 만난 사람이 변한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눈이 열리고요,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가는데도. 보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에 상황이에요. 어떠한 의미가 다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 속에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 우리에게 모든 게 당연히예요. 내가 겪는 갈등, 사건, 문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기도로서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어디에서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여기 말고 다른 곳. 네, 좋죠. 그렇게 하라도 하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이 마가 다락방의 현장, 안디옥 교회의 현장, 구약으로 넘어가면 도단성의 현장, 이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획이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걸 알고요, 계속 기도하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게 파수망대라 그러죠. 파수망대. 그래서 우연히 넘기지 마요. 우연 없습니다. 모든 것에 알든 모르든 찾아내든 못 찾아내든 나의 기도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고 위기가 생겼다라면 그때는 진짜 집중 기도하세요. 계속 집중 하세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얘기한 게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얘기한 거고,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렘넌트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른들도 정말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본론에 주신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이라 그랬거든요. 기쁜 소식. 그 온 세상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건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그게 뭐죠? 복음이란 말이죠. 그게 뭐가 복음입니까? 빛이 오셨다라는 게 복음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걸 해방시켜 주시고 거기서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참빛, 그 빛이 오셨다라는 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건 단어로만 얘기한다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게 뭐가 기쁜 소식이냐 말이죠. 그 기쁜 소식이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주는 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들려요. 아, 내가 이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아,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구나. 뭔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 걸 복음으로 알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이 그리스도 때문에 아, 이 문제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요 어려운 거예요. 알겠는데 모르겠고 이제는 응답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복음이거든요. 영을 살리는 복음. 그걸 이번에 새가족 때 얘기하셨잖아요. 새가족.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9절에 보니까 이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루 비춤에 그랬어요. 두루 비춤에. 말 그대로 어디예요? 재앙에, 저주에. 이 빛이 비춰져야 그때부터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 역사라는 단어도요 참 개념이 안 잡히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역사가 뭐지? 역사가 뭐지? 이거 뭐 세계사 말하는 건가? 한국사 얘기하는 건가? 난 그런 게 역사라고만 생각할 만큼 좀 이게 뭔가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역사가 무슨 뜻이지? 근데 한날 교회 전사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을 전달하는데 뭐 이렇게 무슨 말 속에
아침에 일어나가 너희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은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 그래. 그게 무슨 역사? 그래. 방구의 역사가 일어나.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요. 아, 역사라는 게 참 무식하긴 무식한 거. 아, 역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늘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 저주 재앙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은 그게 사라지고 거기에서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빛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재앙이 뭔지를 잘 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주인공이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12절에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깊게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말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턱을 낮추셨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근데 중세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중세교 때만 해도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굉장한 특권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굳이 사도가 아니라도 왜 만인 제사장,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꼭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말구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없이 누구도 만날 수 있는 자로 오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왕족이나 그 측근들만 만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구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런 조건 없이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인 거 아닙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라면. 그래서 이 빛은 모든 게 틀린 것만 있고 모든 것이 뒤틀어져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하지만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낸 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물을 마셔도 해갈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리 버는데 구멍 뚫린 전대같이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내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다 읽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뭔가가 내가 해결되지 못해서
뭔가 부족해서, 뭔가 연약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을 세상에 이 빛을 비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잃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알고 가면 그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에 막 힘을 써라 이 말이 아니고 이걸 알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정말 현장 가서도 잠깐 보이고 듣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를 진짜 아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다. 진짜 집중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지.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보좌의 영광을 누구에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추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어디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좌화 될 수 있도록 이 빛이 다른 교회 말고 일단은 다른 교회는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먼저 보좌화 되어져야 됩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보좌화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루 비춘단 말이죠. 두루. 어디만 특별하게 아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배경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래서 아니죠. 말 그대로 관심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좀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좀 멸시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좀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나가 아니라 나 같은 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거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운가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그거는 구원 못 받았다면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 같은 게 뭐 어떤 건데요? 하나님 자녀 같은 게 그게 뭐가 틀린 건데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나 같은 게 뭘 하겠냐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요? 하나님 자녀.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그 나라는 걸 정체성을 알고 가만히만 있어도 빛을 비추는 존재. 재앙이 물러가는 존재. 그러면 나 같은 게 할 수 있겠냐 합니까? 나 같은 게여야만 됩니까? 바깥에서는 뭐 우리 보고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 자체가 그래 생각한다라면 뭐 더 진짜 뭐 말하기가 힘든 거겠지만 누가 봐도 뭐 되겠니 저래가 되겠니 말겠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별로 듣지 마세요. 정말 나의 정체성을 알고 좀 바깥에서는 멸시받는 자고 버림받은 자고 뭐 좀 우습게 보이는 자고 작은 자라고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말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이거 누리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걸 알고 이거 계속 집중하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이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냥 이거 주신 걸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전의 상태가 나하고 상관없어진다니까. 상관없어져요, 분명히. 결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정말.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좌. 3생명, 3전무후무. 그리고 3시대를 두고 여러분들이 잠깐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잠깐.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거라는 걸 믿으시고요. 가능하면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이거를 이번에 좀 의미라고 말씀 주셨는데 보는 것, 듣는 것, 체험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두고 한번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분명히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면 쉬워요. 그게 보여야 그 상황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 주어진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이게 안 보이면 자꾸 상황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고 그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어떠한 또 답을 찾고 응답받으려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게 아닌데 그거 해결받으려고 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24 얘기하고 25 영혼 얘기해도 결국은 또 답이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하루를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하루에 있었던 응답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진짜 정리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요? 이게 아침까지 또 연결돼야죠. 아침까지.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신 걸 내가 누리고 주신 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찾아내는 거는 사실 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잖아요. 그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보고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가졌는데 사실은 이런 시간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라 다 주셨는데 사실은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고 조그만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플랫폼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진짜 파수망대의 축복, 하나님의 곳으로 정말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정말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받고 나면 또 금방 원단 메시지 받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렘넌트 대회 또 대회 말씀 받겠죠? 맞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잠깐이라 생각했는데, 잠깐 그냥 놔뒀다 생각하는데, 그게요, 한 해가 가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드리면서 개척하면서까지 지금 시간을 요즘에 좀 많이 회상을 해보거든요.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해본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쭉 그냥 한번 이렇게 그려보거든요. 진짜 엊그제 같아요. 근데 우리 몇 개월만 있으면 벌써 2년 됐어요. 2년이 금방 다 갔어요. 그게 뭘 회상해 보냐면 2년 동안 나는 뭐 했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함께 나누고 전달해 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복음 없으면 난 죽어야 될 인간인데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서 있지, 그거 아니라면은 진짜 돌로 쳐 죽여야 될 인간인데 좀 많이 돌아봐요. 시간 금방 갑니다. 왜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의 속도가 자기 나이대로 간대요. 그래서 10살은 세월의 속도가 10km로 간다네요. 근데 30살은 세월의 속도가 30km로 간대요. 60대 어른들은 세월의 속도가 60km라.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 나 언제 어른 되지? 이랬는데, 막상 어른 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벌써 이래 늙었나? 벌써 이래 시간이 지났나? 금방이라니. 우리가 주신 말씀, 뭐, 이래 생각하고 있다 보면 한 해 가요. 뭐, 잠깐인데, 뭐. 이러다 보면 1년 또 가요. 그러다가, 한갑되고, 칠순되고, 어느 날 장례 예배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에게 또 기회는 있겠죠. 하지만 시간은 돌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를 진짜 누려서 근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속에, 발걸음 속에 찾아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방황하는 많은 자들이 참 길과 그들의 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정말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와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